맹모 삼촌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뜻인데, 그렇게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맹자가 본 바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맹자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자신이 본 대로 행동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 본 것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잘 보아야 하고 잘 배워야 합니다. 잘 보아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말씀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사도들을 비롯한 스데반과 빌립의 삶과 행동은 그들이 본 것, 그들이 배운 것을 본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뒤 그는 광야에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즉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주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들, 그리고 가르치신 말씀들을 배웠고요. 다시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신이 본 바, 배운 바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사도들, 스데반과 빌립 등 자신이 본 바를 행하며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팔레스틴 모든 지역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순교를 당하는 성도가 있고 심한 박해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교회에 생기면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교회를 개척해서 작년 성도가 80명에 이르기까지 잘 성장했는데, 교회를 흔드는 문제가 생기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떠나가고 그 목사님은 지금 몇 년째 목회를 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하여서 예루살렘 그 밖에 있는 교회들, 이들은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 모습들과 달랐습니다.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들의 수는 더 많아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가 주를 경외하였고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존경과 두려움을 합한 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세력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주보에 있는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만물을 그의 예수의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권력, 기관보다 제일 높으며 교회의 머리, 즉 지도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도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입니다. 그 경외함이 세상에 고개 숙이지 않게 하였고 계속해서 복음을 향해 전진하는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삶이 고달픈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을 아신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위로하시니까 교회가 더욱 부흥되어 갔던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품격이고 성도의 자부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 상황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지도자들보다, 그들의 권력보다 더 높으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성도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가 확장해 나가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순회합니다. 우리로 치면 대신방을 다닌 겁니다. 박해로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 그렇게 다닌 겁니다. 성도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발걸음이 닿는 대로 그렇게 돌아보고 위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게 다니다가 루다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가는 그 길에 있는 성읍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정도, 하룻길 정도 떨어진 성읍입니다. 루다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빌립의 사역으로 의해서 세워졌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아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제가 지난주에 그 지도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동남쪽에 있는 아소도를 거쳐서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이사랴까지 가는 그 길에 루다가 있고 욥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빌립이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 루다와 욥바를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하튼 루다에 도착한 베드로는 애니아라는 성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애니아라고 하니까 여자 이름 같죠? 남자 성도입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쓰러져 있었는데 중풍병으로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지만은 근력과 기력이 빠져서 힘이 없어서 몸이 마비되어 누워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증 근무력증에 가깝습니다. 원인도 치료도 못하는 그 병으로 8년째 누워있는 애니아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34절과 35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베드로의 말에는 특별히 이 사건을 대한 성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애니아를 향해서 누가 너의 병을 고쳐주시는가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를 고쳐주신다 이 말이죠. 지난 주간에 그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식사를 하는데 제 옆자리에 이제 타교단 목사님 두 분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다가 바로 옆자리니까 이제 들리잖아요. 안 듣고 싶어도. 그 중에 한 분이 그 맞은편에 있는 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창 성령이 뜨거울 때는 아픈 사람 많이 고쳐주기도 했고 또 고쳐주면 빨리 나았다. 제가 그분 만약에 알았다면 그분 말 끝나자마자 이렇게 한번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뜨겁지 않단 말이냐? 뜨겁지 않다면 본인의 문제를 알고 있다는 건데 당신이 지금 세미나에 와 있을 때냐? 기도원 가서 나무뿌리 하나 뽑든지 기도해야지. 왜 가만히 있느냐? 또한 뜨겁지 않은 사람이 고쳐주면 천천히 낫는 것이냐? 그분의 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보이십니까? 치유의 능력을 말할 때 누가 더 부각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병은 사람이 고쳐주는 것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의 능력이 사람의 말과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서 고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면 주께서 필요하실 때 그 능력은 언제든지 나타나서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처럼 자신을 부각해버리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되고 그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감추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드러날 경우
주님은 사라지고 자신도 모르게 우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말한 겁니다. 주께서 너를 고치기 원하시고 너를 고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라. 그러자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아가 즉시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루다 성읍과 그 루다가 속해 있는 사론 평야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편 누가는 본문을 통해 루다의 북서쪽에 있는 욥바에서 일어난 일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 보십시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욥바는 루다에서 1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이고요. 여러분 요나 하면 딱 떠오르는 곳이 바로 욥바입니다. 그곳입니다. 그곳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은 아람어식 이름이고요.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뜻은 영어로 가젤입니다. 암사슴, 영양 그런 뜻입니다. 이름처럼 다비다의 외모가 아름다웠을지 아닐지 알 수 없으나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비다의 삶입니다. 36절 보시면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베풀고 선한 일이 가득했다. 오히려 좀 원문 직역이 우리에게 좀 와닿는데요. 그의 삶 자체가 베풀고 선한 일 뿐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러니까 베풀고 선한 일을 한두 번 그냥 몇 번 하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삶 속에서 남을 돕는 일들, 섬기는 일들이 그냥 일상화되었다. 그 의미입니다. 더욱이 본문은 다비다를 어떻게 지칭하느냐? 여제자, 즉 제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여자 성도를 향해 제자라고 지칭한 것은 다비다가 유일합니다. 사실 굉장히 큰 복을 지금 받은 거예요. 누가가 다비다를 향해서 제자라 이런 호칭을 씀으로써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란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즉 칭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점점 거룩한 삶, 즉 성화를 위해서 애쓰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려고 할 때에 그 삶이 바로 제자다. 제자의 삶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다비다가 병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인간들이 빨리 죽어야 됩니까? 그렇죠. 정말 나쁜 인간, 악한 인간 그런 인간들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의외로 그런 인간들은 오래 살고 남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는 참 제자와 같은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오히려 안타깝게도 빨리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 슬픔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때마침 베드로 사도가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그 루다로 두 사람을 보내어서 속히 오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빨리 왔습니다. 자, 베드로가 오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다락방으로 안내하였고요. 거기에는 다비다의 시신이 유려져 있었고 그 다비다 시신 주변으로 가난한 여인들, 과부들이 울고 있습니다.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들 어떤 사람들이냐? 굉장히 가난한 여인들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천이 굉장히 귀할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옷이 남아가지고 헌옷수거하며 버리기도 하지만은 이 당시엔 천이 정말 귀한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다비다가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제공하였고 그것을 받아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여인들이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줬던 그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여인들의 믿음과 베드로의 믿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인들의 믿음입니다.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 문화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가 다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치르는 그 장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문을 받고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먼저 시신을 매장합니다. 그 다음 조문을 받습니다. 그게 팔레스틴 고대 장례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라면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쯤 시신은 다락방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무덤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한 여인들은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다락방에는 굉장히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곳이 다락방이었고요. 그리고 엘리야의 후임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던 곳이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역시 다락방이었습니다. 물론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는 여인들이 1년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이 다락방에 이제 다비다를 이어놓고 여기서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소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비다는 죽었으나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소망이 있었고 그것을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시신을 그 다락방에 이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께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그 능력을 사모하며 소망하였다는 점이 바로 이 여인들의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40절과 41절에 기록된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린 장면은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장면과 너무 비슷합니다. 대깔꼬마니처럼 너무 비슷합니다. 마가복음 5장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시면서 그 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자,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시고 나머지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장면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사람들을 다락방에서 모두 내려보낸 뒤에 그는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다비다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였을 때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왜 이 장면이 예수님과 똑같느냐?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가 한 말이 똑같습니다. 한글 성경보다 아람어로 보면은요 베드로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하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소녀야 일어나라 한글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달리사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리사쿰 소녀야 일어나라. 베드로는 다비사쿰 달리사쿰 다비사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발음이 다른 부분이 어디입니까? 가운데 글자입니다. 호칭에 해당되는 딱 그 부분만 다르고요. 나머지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선언한 것은 주님께서 다비다를 살리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자신이 주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보고 지금 따라하는 겁니다. 즉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능력이 다비다에게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선언한 것.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알아누웠던 애니야가 일어난 것도 기적입니다만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 두말할 것 없이 엄청난 기적이죠. 살아난 다비다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느꼈던 기쁨과 감격은 가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욥바를 떠나지 않고 여러 날 동안 머뭅니다. 여러 날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날은 어떻게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됩니까? 상당한 기간, 꽤 오랜 시간 동안 욥바에 머물게 되는데 베드로가 머문 장소가 43절에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무두장이 집 시몬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베드로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무두장이 여러분 이게 우리 한글 국어사전에 있는 말이거든요. 죽은 짐승의 시체를 다루는 직업입니다. 죽은 짐승의 털을 전부 뽑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으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레위기 묵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레위기를 통해서 지금 특별히 우리가 부정에 대해서, 정결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사람이 부정함에 노역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뭡니까? 시체에 접촉하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우리나라의 백정처럼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사람이 부정하면 그 만지는 것, 접촉하게 되는 것까지 부정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시몬이 직업이 뭡니까? 무두장입니다. 그럼 그 집은요? 당연히 그 집 자체가 부정한 집이 되겠죠. 그 부정의 덩어리입니다, 그 집은. 근데 그 집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상당 기간 머물렀다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랜 기간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베드로는 무엇을 했을까요? 물론 욥바 지역에 복음을 가르치기도 했겠지만 무엇보다 그 무두장이 시몬에게 복음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처럼 무두장이 집에 머무르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의 이중성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극복되고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위 역시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로부터 배웠던 것을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 다녔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으나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좀 고생해서라도 돌아서 다녔습니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을지라도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그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이제는 자신이 주님께 하셨던 그 일을 따라하면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단한 것, 중요한 것을 사실 옆에 두고 종종 멀리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적입니다. 요즘은 아무리 믿음이 강한 성도라 하더라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이죠. 제가 기도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높은 물가, 자고 일어나면 금리가 푹 오르고 있고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돈 들어갈 곳은 많고 미래도 준비해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한숨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요. 여기저기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깜깜하죠. 이번 세미나에서 만났던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로또라도 사야 할까 요즘 고민하고 있다.
그 정도로 힘들다 이런 의미겠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으로 들렸습니다. 오직 힘들면 목사가 로또라도 사야 되나 그런 말을 했을까 싶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기적을 찾기 위해 그 기적을 잡기 위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야기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이야기 덩어리로 그 전개에 집중해서 보게 된다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기적의 강도가 점점 더 세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 기적입니다.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서 이 기적들보다 더 큰 기적, 핵폭탄과 같은 기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친 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누가는 기적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기적이냐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삶에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 가르친 대로 우리가 본 바대로 살아가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병고침이나 방언이나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은 가뭄에 콩나듯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 그게 기적이 아니고 상식이라고 한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사회로부터 지탄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힘들수록 내 삶에 어떤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기보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사랑과 진리로 드러내는데 진력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권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권면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통해 주님의 뜻을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고 배우십시오. 그냥 딱 보고 배운 것은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꾸준히 나타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엄청난 기적이 나타날 때 다른 것들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살피시고 알아서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적입니다.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기적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